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흡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 지체분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어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면하여 내 노래 되어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해 내 모든 궁핍함을 하시고 풍성하게 늘 채워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드럼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반가운 빗소리가 들리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밀어내리는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아멘. 주님 새 생명 주 잠대신 우리 주님의 언약이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이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아무로 메마른 우리 심령 중에도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임하길 소망하며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강사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그 입술로 아버지 증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우리에게 흡족한 아버지 성령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성령의 단비를 불같이 내려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바라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갈급한 이때 우리에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각 개인과 가정,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느슨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임채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코로나 팬데믹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임채영 목사님은 미국에서 10년간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2000년부터 서울 아현동에 있는 서부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CGN TV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과 목회학을 강의하시다가 지금 이제 이사로서 또 섬기고 계시고 또 여러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성을 돕는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푸르게 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강단에 올라오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저희들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께 세워주실 걸 믿으며 이번 가을 새벽 집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거룩한 몸부림들이 저희들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에 또 이 우리 귀한 교회 부흥에 귀한 불쏘시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열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 뒷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메릴랜드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서면 주일, 돌아서면 주일, 뭐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설교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제 아들이 한 서너 살쯤 됐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뭘 들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선물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장난감 로봇 같은 건데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립을 못하니까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나중에 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은 아빠가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 그게 비상 상황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쯤 있다 다시 왔어요. 아빠 이것 좀 만들어 주고 나랑 놀아줘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기분이 상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설교 준비 안 되는데 아이가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야 너 지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나중에 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나가더니 이번에는 한 30분 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 그러는데 제가 그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너 지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딱 돌아서면서 문을 닫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설교도 못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고 아마 저를 강사로 오라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이렇게 듣다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들으려면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잘 들으면 돼요. 좀 못하는 설교는 내가 더 잘 들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저도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잔 울토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만나면 서로가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온 책 가운데 우리가 만나면 서로가 힘이 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영어로 보면 좀 달라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그러니까 이걸 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원래 이 책의 제목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알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서로 알게 되면 바꿔 얘기하면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같이 지내다 보면 비정상이 되더라, 그런 뜻이죠. 대표적인 게 부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가끔 그래요. 부부가 목사님 못 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남편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남편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아요. 노말이에요. 노말. 또 부인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부인도 참 좋아요. 이상하게 둘이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구역에 같이 구역이나 소그룹에 있다 보면 그러면 이상해요. 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함께 있으면 비정상이 되는, 불편하게 되는, 왜 그럴까?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그 책의 1장,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만나면 서로 힘이 됩니다라는 그 책의 1장의 제목이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그럼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굉장히 외로워요. 모든 동물들이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고슴도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가까이 붙으면 그때부터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혼자 다녀요. 외로운 마음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가는데, 외로운 마음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가까이 가면 찔려요.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짝짓기 처리되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지요.
그래서 그 북미산 고슴도치에게는 약 3만 개의 바늘이 몸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늘이 서로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아파요. 이게 여러분 고슴도치만의 문제일까? 우리에게도 이 고슴도치 신드롬이 있지 않을까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찔러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아내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좀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인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집 아저씨 아니죠?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임채영 목사님이요 그래요. 맞아요. 은혜도 있지만 상처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옆집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 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목사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표정이 뭐 사모님이요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죠.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시. 그 가시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찔러요. 외로워서 함께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까이 가면 찔러서 그 아픔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안에 가시가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왜 가시들이 있어서 나는 싫은데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도 아파하는가? 제가 언젠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LA 도심지에서 팜스프링 그 휴양지가 있는 곳까지 운전을 하고 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으로 쭉 갈수록 그 도심지를 빠져나오면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LA 쪽으로 벗어나서 사막으로 갈수록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나무의 모양들이 달라지는데요. LA 안에 있을 때는 이런 팜추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야자수 열매들, 야자수 잎들, 그래서 잎들이 아주 큼직큼직해요. 그러다가 점점 사막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파리들이 작아져요. 작아져서 사막에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선인장들만 있어요. 이파리들이 점점 작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래 선인장의 가시는 잎이었어요. 근데 그 잎이 퇴화된 거거든요. 식물의 잎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죠. 그리고 그러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 물과 양분을 뿌리까지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물이 증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수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수분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막이라든가 건조한 곳, 무더운 곳 이런 곳에는 수분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식물 자체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을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점점 잎들이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가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도 그런 게 아닐까. 내 안이 메말랐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될 충분한 수분이 없어요. 생수가 공급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이 메말라 버리고 메마른 나의 마음속에는 사막과 같이 되고 거기에는 가시만 가득한 것이 아닐까. 그 가시. 그러면 여러분 이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다 뽑아버려요. 그 뽑으면 또 나요. 수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수분.
수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어요.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데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무릎에, 그 다음에는 그 안에 헤엄칠 정도로 물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푸른 잎들이, 나무들이 그 자리에 자라게 되고요. 푸른 잎을 가진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처음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거기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푸른 잎들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이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가 흘러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의 생수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서, 혹시 우리가 그동안은 메마른 가운데 우리 안에 가시만 가득 찬 삶을 살아왔다면 이 생명의 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시가 변해서 푸른 잎으로 변화되는, 우리 삶이 정말 푸르러지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생수, 어떤 수분이 필요할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가 생명을 살리는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야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피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피가 흐르고 있죠. 피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성경은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는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죠. 무엇보다 피가 우리 온 몸을 돌면서 많은 일을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피가 돌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몸에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에 피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돌지 않으면요, 피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피는요 우리 몸을 25초마다 한 번씩 몸을 순환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이 피가 강같이 흘러야 돼요. 우리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거기에 가시가 아니라 거기에 푸른 잎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피라는 단어를 700번 이상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손으로 짤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피가 나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거다. 이 피. 여러분 이 피가 왜 중요할까? 이 피는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 아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요, 죄를 지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면 사람이 그 제물을 끌고 와요. 제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 앞에 끌고 오죠. 그러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해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 피를 받아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 시운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괴처럼 돼 있거든요. 그 위에 그걸 부어요. 그러면 그 피가 뚝뚝뚝 안으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죄소, 즉 법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의 죄잖아요. 인간의 죄. 십계명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죄들. 그렇죠? 여러분
그 만나의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론의 쌍난지팡이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 안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위에 지금 그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그 제물의 피가 그 위에 부어지고 그 위에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걸 덮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제사법인 거죠. 십자가의 피가 바로 여러분 이 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가 우리를 덮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피가 과연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죄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마치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될 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마치 나는 아무런 이 고난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면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렵다고 그 앞에 절망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요,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값을 치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결코 송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기에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오늘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처럼의 의미,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결코 난 좌절할 수 없다.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큰 죄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다 당하시며 죽으실 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들이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실 만큼 귀한 사람인데, 귀한 사람은요,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귀함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그 보혈의 생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모르면 우리는 신자 노릇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힘찬 울음과 함께 생명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요, 웃음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아기의 미소 대단히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한번 웃으면 온 집안이 화목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배우는데 울음은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울음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웃기 전에 모든 아이들은요,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해요. 엄마는 그 울음을 들으면요, 그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특별히 유교 전통이 강해서 그런지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 우는 것에 대해서 좀 금기하는 현상이 있어요. 남자가 우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대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국가의 임금이 죽었을 때 울고, 3번만 울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실제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된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눈물샘이 더 크대요. 많이 울어야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십시오. 여러분, 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눈물이 흐를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에서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흐를 때,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가시가 변해서 푸른 잎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부터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교회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희 할머님 계신데, 저희 할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건 눈물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셨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우셨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우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셨고, 눈이 붓도록 울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앉으셔서 기도했던 기억, 그 할머니의 기억이 있는데, 할머니가 기도하고 일어나면 그 주위가 축축해졌어요. 저희 할머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신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스케일이 컸어요. 기도하면서 보통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런 울음 속에, 눈물 속에 주셨던 은혜가 있거든요. 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잖아요. 위로인 거예요. 위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그 눈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은혜 받았던 때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눈물과 절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이 눈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미 메말랐다는 거예요.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도요, 어린 나무이거나 성장하는 나무는 그 안에 수분이 가득해요. 그런데 고목을 보세요. 그러면 마르는 거예요. 메마른 나무, 죽어가는 나무는 그 안에 습기가 없어요. 바짝 말라 버리는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눈물이 있는가? 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애통의 눈물, 그 눈물 앞에서 우리 하나님도 약해지세요. 시편 56편 8절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우리 눈물을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 저희 처갓집이 그 강화에 있어서 강화에 가끔 가는데 거기 보면 풍물시장이 있어요. 풍물시장에 갔더니 그게 한 그 길가에서 강아지를 팔더라고요. 강아지를 갖다 놓고 팔고 한 10대 마리 이렇게 있는데 강아지들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한 녀석이 막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니 발을 이렇게 두 발을 거기에 올려놓고 철조망에 올려놓으면서 막 낑낑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뭐 그런 음성처럼 들려요. 그 소리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쟤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사명 같은 게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저 강아지 키우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강아지를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키우세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돌아서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속에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도 핑 돌고. 그 강아지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모든 생명체들의 새끼들은 귀여워요. 그렇죠. 그럼 강아지 말할 것도 없고 병아리, 심지어는요, 제가 그 악어 농장을 가봤더니 악어 새끼도 이쁘더라고요. 악어 새끼도 이뻐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새끼는 귀여워요. 새끼는 귀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가 귀엽지 않으면 누가 키우겠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연약하잖아요. 막 작잖아요.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낑낑대면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 본능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는 귀여워요. 귀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원하실까요? 능력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귀엽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좀 귀여워야 되잖아요. 귀여워야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귀여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귀여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냥 힘들어서 꼼지락거리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보호 본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픈 가슴 우리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슴은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도와주고 싶은, 우리를 만져주고 싶은, 위로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죄의 세리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올라와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꼭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누가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했다,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세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요?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여운지, 하나님의 귀여움,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른 눈을 가진, 눈물이 없는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물로 젖어 있는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깊이가 깊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눈물 속에서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우리는 이 눈물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서 그것이 내 눈에 눈물로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께 언제 있었어요? 오늘 우리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메마른 가시들이 새로운 푸른 잎으로 피어나려면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산란해지고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메말라져요. 그럼 제 마음이 메말라지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메말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알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 제가 마음이 메말랐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성도들이 미워져요.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요. 저희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그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요. 찬송해요. 그때부터 찬송을 혼자만의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찬송을 시작해요. 저희 할머님이 좋아하셨던 찬송, 매일 저희 할머님을 생각하면 할머님이 그런 노래 부르셨거든요. 매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시작해서 여러분 보혈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제 마음을 만지세요.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그럼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회개한다고요. 아까는 그렇게 그 사람이 미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 좀 목회하기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목사가 부족해서,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원망 불평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은혜가 이번 집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푸른 잎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물이에요. 또 하나는 땀이에요. 사람에게 진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눈물이고 두 번째는 땀이래요. 이게 진실의 표현이에요. 훌륭한 인생은 눈물과 땀으로 쓰여진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땀이 있습니까? 오늘 일단 이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도 굉장히 땀이 나는 일이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 땀이 언제 납니까? 몸에 땀이 났다 그러면 땀이 언제 나는가 하면요, 나의 능력 이상으로 일할 때 땀이 나요. 너무 내가 운동을 하니까 내 안에 체온이 우리가 유지해야 될 36.5도를 넘어가면 땀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능력을 넘어가면 땀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식히는 거예요. 운동할 때 땀이 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 언제까지 운동해야 됩니까? 땀 날 때까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땀이 안 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운동이 잘 안 되는가? 적당히 하니까 그래요. 운동은요, 땀이 날 때까지 해야 돼요. 땀이 우리의 몸을 흠뻑 젖을 때까지, 즉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 여러분 그 운동이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땀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에도 땀이 있어야 돼요. 땀이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절대로 땀이 안 나요. 할 수 없는 일, 나의 한계를, 나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 내 능력으로는 버거운 일들을 감당해야 여러분 거기에 땀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해요. 아니, 요즘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정해요. 신앙생활할 때 그 기준을 내가 정해서 나는 예배는 여기까지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여기까지야.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거는 여기까지 딱 정해놓고 절대로 그 선을 안 넘어요. 딱 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힘도 안 들어요. 신앙생활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땀이 없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어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고백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아니, 그 할 수 있는 일들도 점점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흩어진 건 아닌가? 그냥 거기까지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해놓고 스스로 자꾸만 뒤로 우리 신앙생활이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은요, 땀이 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 메마름이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다 알고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이유는 뭘까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생각한다고 내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무슨 생각하나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오늘 교회 가면 죄 질 거야, 나는 교회 가면 누구 미워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어요. 교회 나올 때는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좋은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나에게 부담도 되지만 다 뭐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생각하고 아멘, 그리고 돌아가서는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딜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땀이 나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제 우리 신앙생활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가? 그러면 삶 속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일이 쉽지 않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은, 신앙의 주소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애와 공부를 못하는 애, 둘 중에 누가 더 공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까요? 누가?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가운데 누가 더 공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매일 공부해야지 공부 생각해요. 오락실에서 공부 생각하고 친구들과 놀면서 공부 생각해요. 그런 애 절대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떤 줄 아세요? 그냥 공부를 해요. 공부 생각 안 해요. 그냥 공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맨날 생각만 해요. 맨날 교회를 생각만 해요. 봉사를 생각만 해요. 그리고 나는 봉사를 생각하니까
나는 신앙을 생각하니까 신앙이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삶 속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많은 단편적인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수학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학책을 보면 앞에는 문제가 있고 뒤에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려면요, 앞에 그냥 문제를 보고 뒤에 답을 보면 답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가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보고 그 답은 이거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야. 그 답을 외운다고, 그 답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푼 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푸는 건 뭘까?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공식과 여러 가지 추론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뒤에 나오는 정답과 맞을 때 그게 진짜 정답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냐면요, 바로 이 수학책과 같아요. 답은 알아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답은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풀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우고만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만일에 누가 여러분들의 오른밤을 때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밤을 내줘야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답이잖아요. 그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어떨까요? 답은 알고 있다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데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만약에 우리의 오른밤을 때리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리고도 아직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오늘 한국교회 가장 부족한 점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야기는 많이 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주라고 얘기는 해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지 못하고 말로만 외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보고 위선자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면 말이나 안 하면 괜찮은데 이미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땀 흘릴 때가 됐어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죽어요. 살아보셨어요? 정말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오른밤을 때리면 그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왼밤도 내주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셨냐고요. 한번 해보셨냐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셨냐고요. 힘든 일이지만 땀 흘려 한번 그 일을 해보셨냐고요. 그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대로 살면 그냥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손해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여러분, 지금까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복이 있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땀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지 우리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메말라요. 내 안에 가시만 가득해요.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에 찌르고 찔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삶 속에 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 속에 가시가 아니라 가시가 피어나서 푸른 잎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특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예배 자리가 흐트러지며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먼지만 풀풀 나고 가시만 가득해서, 그래서 나도 아프고 함께하는 사람도 아픕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듯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땀으로 화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푸른 잎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동산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임채영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가 수요 기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눈물, 그러나 우리가 대책 없이 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울 때 그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리의 눈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며 우리 안에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강한 줄 알았어요.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이미 황폐해지고 문드러진 내 심령을 내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눈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속에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내 배우자를 위하여 울고 나의 형제를 위하여 울고 나의 공동체를 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작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눈길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내 그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배우들이 전혀 못한다. 아버지 아득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씨앗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피어나고 푸른 후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후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후의 나무가 아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잎 피어나고 그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잎 피어